자,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장으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6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기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이 말씀은 그 다음에 이유가 나오는데요. 너가 차지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고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었냐면 사람을 위하여 기록되었는데, 누구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약속을 받을 수 있습니다만, 특별히 이 성경의 약속과 예언의 성취를 눈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구원은 사랑과 같아서 이기적인 것이 아니고 이타적인 것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많은 사람들이 다 좋아하는 말씀이고, 또 누구나 들으면 기분이 좋은 말씀이지만, 이 말씀이 적용되려면 그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어야 하냐면, 여기 말씀에 나와 있는 마지막 문장처럼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이 백성들이라 함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된 땅에 들어가서 차지하게 하는 사람, 그러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약속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강하고 담대하라인데요. 간단히 요약하면 성경의 모든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헌신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모든 예언과 약속은 바로 그 사람을 위해서 성취됩니다. 마태복음 6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성경 말씀에 하라고 한 것과 하지 말라고 한 게 있는데요. 하라고 한 것은 해야 되고, 하지 말라고 한 것은 하지 말아야 됩니다. 하라고 한 것을 안 하면 그게 죄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을 하고 있으면 그게 죄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염려하는 것은 죄입니다. 왜 염려가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까 염려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으면 염려가 되지 않는데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염려하지 않는 사람들인가?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네. 예, 방금 우리가 시작하면서 읽은 그 여호수아 1장 6절 7절의 말씀에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하는 그 말씀은 누구를 위해 주신 말씀이냐면 여호수아를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여호수아를 위하여 주신 그 말씀의 의미가 뭐냐면 내가 너를 통해서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이끌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도가 응답되고 하나님의 뜻이 펼쳐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자신의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하여 또 자신의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하여만 염려하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나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길인가? 이것이 이 교회를 위한 길인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내가 살고 있는 이 지역에, 마을에, 그리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에 펼치는 길인가? 그것을 놓고 항상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주신 약속이 성경 말씀이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아멘. 왜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주시고 어떤 사람의 기도는 안 들어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사람의 기도는 들어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걸 바라시지 않지만 들어준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 둔 사람들은 그들의 악인과 선인에게 전부 다 비를 내려주시잖아요. 악인들도 비를 달라고 하면 그들에게도 비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 들어주신 그 기도의 응답이 그렇게 중요한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은 당신이 구원하지 않는 사람의 기도도 들어주셔요. 그러니까 그건 큰 의미가 없습니다.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셨다고 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 그 사람이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예언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것이 다 이루어진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발람이 이스라엘을 위하여 4번의 예언과 기도를 했는데 그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발람이 구원받았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그러나 발람의 기도와 예언이 성취가 된 진짜 의미는 무엇이냐면 그 내용 자체는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뿐만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게서 나오며 라고 하는 이 발람의 예언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예언입니다. 그 예언이 성취가 된 이유는 온 인류를 구원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씀이 실제로 적용이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루는 일에 자신의 모든 것을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게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겠습니다. 성경이 누구를 위하여 기록되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 보시면 또 어려서부터 디모데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편지인데요.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선한 일부터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여기 나와 있는 이 선한 일, 사람들은 착하게 살면 되는 줄 압니다. 선하게 살면 되는 줄 압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선한 일이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한 사람입니다. 다윗이 선하게 살았고요, 모세가 선하게 살았습니다. 엘리야가 선하게 살았습니다. 엘리야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엘리야가 살았던 시대에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누구일까요? 아합 왕. 아합 왕입니다. 아합. 예. 우리는 아합이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동시대에 살았다면 엘리야가 무서웠을까요? 아합이 무서웠을까요? 아합이 물론 왕이기 때문에 무서웠는데요. 만약에 동등한 입장이 있었다면 아합이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엘리야가 나타나서 뭐라고 얘기하면 듣는 사람입니다. 기가 죽는 사람이에요. 엘리야 앞에 서면 기가 죽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나서 엘리야가 간 다음에 자기 부인 이세벨이 뭐라고 얘기하면 거기 또 기가 죽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하면 네, 내가 미안해 이렇게 이야기하고, 엘리야하고 아합하고는요 직접 막 치고받고 싸우는 일이 없고, 아합이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힘들게 좀 하지 마 이랬어요. 나 좀 힘들게 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를 자기 주먹으로 때려 죽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요 이세벨은 달랐죠. 이세벨은 아주 악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아합은 엘리야 앞에 서면 엘리야 말을 듣고 이세벨 앞에 서면 이세벨 말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을 요즘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착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이 사람한테 가면 그 사람 말을 듣고요. 저 사람한테 가면 저 사람 말을 들어요. 그리고 나서 너 왜 그랬어? 그러면 내가 그러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 사람이 자꾸 그렇게 하자 그래갖고 나도 모르게 그랬어요, 목사님. 당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다음부터는 안 걸게요. 그러고 나서 열심히 하다가 또 다른 사람이 나와서 언제까지 그렇게 목사님 하라는 대로 살 거야? 지금 한 번 이렇게 양보 안 돼? 알았어. 내가 지금 그럼 한 번만 한다. 그리고 양보해놓고 목사님이 와갖고 또 왜 그렇게 했었냐고 그러면 이 사람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은 저 사람은 착해서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 성경은요 그런 사람을 아주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요 처음부터 끝까지 혼내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혼내는 사람이었어요. 침례 요한이 친구가 있어요? 제자들이 물론 있었죠. 그런데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제자들마저 다 예수님에게 붙어서 침례 요한은 마지막에 친구도 없었어요. 그렇죠? 제자들 몇 명 남았어요.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은 마지막에 친구가 있었습니까? 대마라고 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을 쫓아다니다가 바울이 감옥에 지내니까 결국 대마도 나를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마지막에 사도 바울도 죽을 때 친구가 없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에요? 모세 죽을 때 누가 있었어요? 모세 아무도 없었어요. 아론 그 다음에 그 몇 사람 말고는 아무도 없었어요. 그냥 백성들이 무서워하는 사람이었지 친구는 없었습니다. 착한 사람들은 친구가 많죠. 그런데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은 친구가 없어요. 왜 친구가 없을까요? 초지일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기 때문에 상황에 맞춰 사는 사람들하고 어울릴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착한 사람, 선한 사람은 그 상황에 맞춰서 하는 사람들이 착한 사람, 선한 사람들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성경의 예언이, 성경의 말씀이 적용되는 사람은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성경에 쓰여졌다. 이 선한 일이 뭘까요? 선한 일이 그 다음 장에 나와요. 4장 1절.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진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주변에 친구가 없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런 착한 사람, 선한 사람으로 살 게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붙들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어야 성경의 예언과 약속이 우리 앞에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강하고 담대하라입니다. 지난 시간에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디모데 전서 3장에서 읽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13절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집사도 안 하고 교회 직분도 없이 그냥 혼자 신앙생활 하면 편해요. 왜 이 세상을 그렇게, 이 세상에서도 힘들게 살았는데 교회에서까지도 직분을 가지고 힘들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맞지 않고 그냥 교회만 조용히 다니겠습니다. 하나님께 11금만 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편할 것 같죠? 그러면 여기 말한 이 담력이라는 약속을 받기가 힘들어요.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염려하고, 아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하지만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하는 그 말은 다른 말로 너 자신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너의 가족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염려해라 이거잖아요. 네. 사도 바울은 항상 염려하는 사람이었잖아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면서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염려한 사람이었고 이방인을 위해서 염려한 사람이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 구하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는 염려하지 말고,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는 그 염려를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주신 말씀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고 싶으면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붙들고 씨름을 해야 돼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헌신을 해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개인적인 봉사를 여기저기 하는 게 아니고 내가 뚜렷하게 섬기는 그 분명한 목적, 하나님 내 오늘 자금을, 내 재물을, 내 시간을 하나님의 사업을 위하여 어떻게 쓸까요를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그걸 위하여 염려하여 기도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뭐냐면 강하고 담대하라. 왜 강하고 담대해야 하냐면 이 세상에서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놀라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다시 여호수아 1장으로 가서요. 여호수아 1장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예, 강하고 담대하라. 네가 이 땅을 차지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요. 이 백성들에게 네가 이 땅을 차지하게 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교회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사람은 가장 먼저 누구일까요? 목사죠. 왜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강하고 담대하게 전해라 이거잖아요. 가정에서 강하고 담대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가장입니다. 가장. 그리고 그 가정의 말씀의 권위를 행사하는 사람입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야 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사람들의 특권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강한 품성을 주십니다. 담대한 품성을 주십니다. 7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다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의하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예, 이것은요 그저 내 가게 형통하라, 내 재산 형통하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가는 그 곳곳이 다 어떤 곳이에요? 여호수아는요 자신의 지파를 위해서만 싸우지 않고 12지파 전체를 위해서 이스라엘 가나안 땅 전국을 누볐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형통한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평탄해지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는 길이 왜 평탄해지고 형통하게 되나요? 9절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디로 가요?
여호수아가 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여리고뿐만이 아니라 가나안 땅 전체를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할 그 땅을 가서 가장 선봉에 서서 정복하는 일을 하는 거잖아요. 여호수아는 누구를 위해 살았습니까? 하나님을 위해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살았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정말 눈으로 보고 싶으면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헌금 생활을 잘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내 생계를 유지시켜주는 걸 눈으로 볼 수 있지만 정말 생생한 역사를 보고 싶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에 내가 뛰어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그 큰 일에 내가 뛰어들 때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17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자, 여기서 믿는 자들이 뭘까요? 마가복음 16장에 말하는 믿는 자들이 뭘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말하는 걸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이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뱀을 집어올리면 뱀한테 안 물리고 독을 마셔도 안 죽어요?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들이 어떤 사람입니까? 성경에 믿는 자들이 두 의미가 있어요. 믿는 자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내 죄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게 믿는 자입니다. 그런데요, 그 믿음은 아주 기초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믿음이고요. 그 다음에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의를 세상에 전파하는 믿음이에요.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여기에 나와 있는 이 16절에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이 처음에 예수님을 영접할 때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17절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믿는 자가 어떤 사람이냐면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전파하라는 그 명령을 믿고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뱀에게 물렸잖아요. 실제로 사도행전에 보면 복수한테 물렸습니다. 근데 안 죽었어요. 왜요? 아직 바울이 해야 될 일이 남았기 때문에. 독사한테 물려서 다 안 죽어야 되나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독사한테 물리면 무조건 안 죽나요? 독약을 먹으면 무조건 안 죽나요? 죽기도 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아직 그 사람에게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믿음으로 더 가야 될 영역이 있기 때문에 살아남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란 17절도 보면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왜 귀신을 쫓아낼까요? 복음을 전파하러 가다 보니까 귀신을 만나는 거예요. 우리가 귀신을 만나지 않는 이유, 마귀를 만나지 않는 이유는 안 나가니까, 이렇게 가지를 않으니까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전진을 하면요, 바로 마귀를 만나게 돼 있어요. 정말 희한한 게, 제가 이 교회 목회를 하다 보면, 가족이 이렇게 4명이 있잖아요. 4명. 예를 들어서 요즘에 4명 가족이 많은데, 한 명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두 번째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따라 나서기 시작하면 여기까지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제가 여러 차례 경험한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제 문제가 안 되는데 세 번째 사람이 교회에 나오기 시작하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 번째 사람이 막 열성이 붙으면 이 마귀가 두 번째 사람에게 붙었다가 세 번째 사람에게 붙었다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첫 번째 나온 사람을 엄청 괴롭힙니다. 그리고 결국 두 번째, 세 번째가 자리를 쓰잖아요. 그럼 네 번째 사람이 이 세 사람을 집안에서 엄청 괴롭힙니다. 이럴 때 첫 번째 사람이 그걸 다 견뎌내야지 그걸 못 견뎌내면 계속 이 문제가 반복이 돼요. 근데 그걸 다 견뎌내면 네 사람을 다 살릴 수가 있어요.
이게 그래. 무슨 뜻이냐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하여 우리 가족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러 가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땅끝이 우리 집안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 집안에 있는 사람들을 건져내기 위하여 계속해서 많은 어머니들이 자신의 며느리들은 교회 다니고 아들은 안 다니는 상황 가운데 그 집에 애들을 돌보면서 어머니들 할머니들이 그 아들 모태교인이지만 교회 안 나오는 아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살아왔던 그 많은 세월 많은 가족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며느리는 어머니 착해갖고 시어머니 따라 교회 나오는데 정작 그 아들은 세상으로 완전히 나가서 세상 완전 성공하고 살고, 근데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그래가지고 그 아들이 언젠가 이제 교회를 들어와서 열심히 살았더니 며느리가 튕겨져 나간다든지, 또는 이 손자들이 완전히 세상으로 나간다든지. 그러니까 마귀가요, 한 명이 들어오면 반드시 1대1 교환을 하자고 요구를 해요. 그거는요, 복음 전도하는 사람들만 경험하는 거예요. 가만 안 놔둡니다. 교회도 예를 들어 40명이 있으면 40명에서 한 명이 늘어나면 그 한 명이 늘어나는 동안 2명을 마귀가 막 뒤집어 놓습니다. 속을 뒤집어 놓고 싸움을 일으키고, 그걸 견뎌야 돼요. 모두가 다. 그런데요, 이런 일을 견디기 싫어서 그냥 전도하지 말고 이런 번거로운 일 만들지 말고 우리끼리 잘 지내자,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들이 되게 많습니다. 뭔가 새로운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면 전쟁이 나니까요. 이게 불편하고 어려운 일 만들어내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잘 지내자, 이렇게 살아가는 교회들. 마귀를 보지 못하는, 마귀가 눈에 보여요? 여러분의 눈엔 우리 주변에서 이 마귀가 역사하는 게 눈에 보이십니까? 그러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마귀가 안 보이면, 무서운 얘기 하나 드릴까요? 마귀가 안 보이면 내가 마귀니까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럼.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도 안 힘들어. 그럼 내가 마귀인 거지. 그 사람들이 다 나를 섬기느라고 힘든 거지. 교회를 다니는데 굉장히 힘들어요. 당연히 힘들어야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마귀가 가만 안 놔두는데. 그게 담력이라고요. 교회를 다니는 게 힘들어야 정상이에요. 교회를 다니는데 안 힘든 사람은 두 부류일 거예요. 초신자이거나. 근데요, 초신자들도요,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면 분명히 힘든 일이 막 생깁니다. 집안에 무슨 일들이 생기고 교회를 못 나가게 정말 초신자가 교회를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나오려면 엄청난 시련을 통과하고 교회에 들어오게 돼요. 그런데 그거 이겨내면 그 다음에 2명, 3명을 그 사람이 달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약속이 되려면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아무도 없을 경우 어떨까요? 예를 들면 사도 바울처럼 감옥에 갇혔어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행전 454쪽의 글을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간에 그가 여러 나라에 세운 교회들은 잊혀지지 않았다. 새로운 신앙으로 회심한 사람들을 위협하는 위험들을 깨달은 사도는 경고와 실제적 교훈의 편지를 보내므로 될 수 있는 대로 그들의 필요에 응하고자 노력하였다. 사도 바울은 감옥에 앉아갖고 자기가 방문했던 그 교회들을 염려하느라고 정말 많은 염려 속에 살았어요. 예수님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내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거지,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나 교회 다니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나한테 집사까지 시키냐고. 나 교회 다니는 게 힘들어 죽겠는데 식사당번까지 시키냐고. 교회 다니는 거 힘들어 죽겠는데 전도지 돌리는 것도 기도를 자꾸 시켜서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교회 가서 자꾸 일을 시켜서 내가 교회를 못 나가겠다고. 그래. 근데요, 교회를 가면 새로운 염려를 받는 거예요. 그 염려를 받아서 감당하느라고 내 염려가 사라지는 겁니다. 교회에서 준 염려를 해결하다 보면 내 두통이 사라지고 내 염려가 사라지고 내가 아픈 게 사라지고, 교회에 다니면 계속 아픈 거죠. 교회를 다니면서 계속 아프던 사람이 교회를 떠나면 교회에서는 스트레스 받을 일이 하나도 없지만 자신의 문제가 뭔지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합니다. 내 문제를 잊고 살았던 거죠. 내 문제를 완전히 잊을 수 있으면 그게 은혜죠. 내가 왜 아파야 하는지 모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있는 동안 교회들을 위한 염려가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썼던 거예요.
로마에서 그는 이 교회들뿐 아니라 자신이 방문하지 아니한 지방에서 일할 헌신적인 교육자들을 파송하였다. 이 교육자들은 어떻게 파송합니까? 감옥에 앉아갖고 면회 오는 사람들을 통해서 편지 보내고 편지 보내면서 파송하고, 그 이 교육자들은 현명한 목자로서 바울이 시작한 사업을 굳게 하였고, 사도는 그들과의 계속적인 통신으로 교회들의 상태와 위험을 알고 있어서 모든 교회를 현명하게 감독할 수 있었다. 이리하여 표면상으로는 활동적인 사업에서 차단된 것처럼 보였으나 바울은 이전처럼 교회들 사이를 자유로이 여행할 수 있었던 때보다 더욱 광범위하고 더욱 지속적인 감화를 끼쳤다. 주님의 죄수로서 그는 형제들의 애정을 더욱 굳게 붙잡을 수 있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속박되어 있으면서 기록한 그의 말은 그가 직접 그들과 함께 있었을 때보다 그들로부터 더욱 큰 주의와 경의를 받았다. 바울이 그들을 떠나가기까지는 신자들이 그가 그들을 위하여 진 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를 깨닫지 못하였다. 지금까지 그들은 그들의 지혜와 재치와 불굴의 정력이 사도보다 못하다고 하여 책임과 짐을 지는 일에 크게 핑계하였으나, 이제 그들은 무경험 상태에서 그들이 피하였던 교훈을 배우게 되었으며, 바울이 친히 베푼 봉사를 귀하게 여기지 못했는데 이제는 그의 경고와 권면과 교훈을 귀중히 여기게 되었다. 그리고 그들은 장기간 감금당해 있는 동안에 그의 용기와 신앙에 대하여 알게 되었을 때 그리스도의 사업에 있어서 더욱 큰 성실과 열심을 나타낼 수 있는 자극을 받았다.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아무데도 가지 못하고 있을 때 훨씬 더 많은 교회들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적으로 뭘 한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교회를 위한 염려, 교회를 위한 기도, 교회를 위한 권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편지를 쓰는 거죠. 하나님 백성들을 위하여 염려하는 거죠. 그 염려를 말로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하는 게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 앞에서 설교를 하는 사람보다 정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사람의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더 크게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다시 여호수아 1장을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보니까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길거든요. 전도하러 다닐 때보다 감옥에 있었던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신약성경의 17권의 편지서가 전부 다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사도 바울이 그 쓴 것들 중에 감옥에서 쓴 편지들이 우리에게 남았습니다. 다니면서 쓴 편지들도 있지만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런 책들은 다 감옥에서 쓴 책이에요. 여호수아 1장 15절, 12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2절. 여호수아가 또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며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시리라 하였나니 너희는 그 말을 기억하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이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말을 기억하라. 이게 명령이다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안식을 주시겠다고 하신 그 명령을 기억하라. 그 명령이 뭘까요? 14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이 르벤 지파와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강 동쪽에서 이미 땅을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냥 거저받았어요. 자기들이 거기를 달라고 하니까 회의를 했지만 하나님이 줘도 된다고 해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고 난 이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여호수아가 명령합니다.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하러 가는 길에 너희 용사들 다 따라 나와야 돼. 이렇게 하는 거예요. 15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며 그들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그 땅을 차지하기까지 하라. 여기 보면 1장 6절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그 마지막에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15절. 이 백성들 전체가 차지하기까지 너희들 쉬면 안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안식에 대한 명령입니다. 여호수아는 안식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안식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안식입니다. 참된 안식은 땅을 차지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는 안식을 흉내만 내는 거지
진정한 안식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안식은 하늘 가나안 땅을 차지해서 우리의 소유를, 우리의 물질적인 소유를 삼는 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게 진짜 안식이에요. 그런데 이 땅에서 우리가 안식을 연습하는 거고,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안식을 온전히 다 누리지 못하는데, 그 안식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이 이겁니다. 지금 읽은 대로 14절, 15절. 너희의 처자와 가축은 모세가 너희에게 준 요단 이쪽 땅에 머무르려니와 너희 모든 용사들은 무장하고 너희의 형제보다 앞서 건너가서 그들을 돕되 여호와께서 너희를 안식하게 하신 것 같이 너희의 형제도 안식하게 하라, 이거예요. 그것이 온전한 안식이다. 그 두 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에 다시 등장을 합니다. 여호수아 23장과 24장에서 다시 등장을 합니다. 이 안식에 관한 주제가,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 안식일 교회잖아요. 안식일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이 안식을 전해야 되는 거잖아요. 안식이 뭐냐 이거죠.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 안에 머무는 것, 약속을 차지하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에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땅을 얻는 것. 그런데 우리 가족들이 그 땅을 얻는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고, 여호수아 21장 44절하고 22장 4절을 21장 44절 21장. 네, 21장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뭘 주셨다고 하냐면 안식을 주셨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안식을 주셨다는 건 땅 정복이 끝났다는 거예요. 완전히 끝나지 않았는데 믿음이 부족해갖고 다 그 블레셋 사람들 못 쫓아내고 많은 그냥 그 상태로 끝납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늙었고 이제 너희들이 마저 해라고 하는데,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실 일은 마쳤기 때문에 안식을 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44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으되 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이더라. 주셨음이니라. 예. 그러면서 여호수아 22장 4절에 1절 다시 보면 1절부터 보면요. 그때 여호수아가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의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그 책임이 뭘까요? 자기 지파를 위한 땅 정복은 이미 예전에 끝났고 한데 다른 지파의 땅 정복을 위해서 함께 전쟁을 치른 겁니다. 봉사 4절.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소유지를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안식을 주셨으니, 이 안식이란 단어가 중요한 거예요. 여호수아에서 나오는 이 안식이란 단어는 형제에게 안식을 베푸는 거예요. 안식이란 우리 형제들이 안식을 깨닫고 그 안식을 누리게 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안식일을 어떤 일을 하셨냐면 계속 병 고치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안식일에 합당한 일을 한다고 얘기합니다. 이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는 말은 안식일은 사람을 위해 봉사하는 날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신을 위해서 하는 날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날이다, 이거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냐면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기 때문에 자기를 위해서 끊임없이 일을 해요. 부지런히 일합니다. 그렇게 부지런히 일해서 현금을 모으려고 하고 돈을 모으려고 하고 그래. 내 장래를 모으려고, 내 장래를 준비하려고 하고 나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투자를 하고, 그 모든 게 다 나를 위해서요. 자식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다 자기를 위해서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
성경은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은 좀 심하게 말하면 그냥 그건 롯이에요, 롯. 아브람과 롯. 롯이 어떤 사람이에요? 롯. 예. 그래. 아브람이 조카한테 너 어느 땅으로 갈래? 네가 이쪽 가면 내가 저쪽 갈 테니까. 롯이 그래,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저쪽이 더 좋아 보여. 양반하고. 예, 저쪽이 더 좋아요. 왜요? 롯이 그 좋은 땅을 차지하려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처자식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을 위한 염려는 누구도 해요. 롯도 합니다. 롯은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롯 구원을 받았는데 지만 구원을 받았어요, 결국. 그 후손들 모압과 그렇지. 암몬 족속은 구원을 못 받은 족속을 이 세상에 이스라엘 민족들 계속 괴롭히는 민족들만 내놓고 끝났습니다. 그럼. 롯은 그저 자신과 자신의 처자식만을 위해 살았어요. 결국 자신의 딸 둘을 잃어버려요. 사위도 잃어버리고 시집가지 아니한 두 딸하고 아기가 생겨갖고 모압과 암몬이라는 이 인류를 만들어내고 롯은 그냥 자기 혼자 구원받고 끝나요. 자신의 가족만을 위해 사는 신앙은요, 그냥 롯이에요. 구원은 받겠죠. 받을 거예요. 받기를 바라고. 근데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니. 얼마나 불행하고 다른 그래.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인생이. 자기는 구원받지만. 우리가 그렇게 살고 싶나요? 우리는 그렇게 아니. 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공부하는 그럼.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내 가족만을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내가 뭐가 잘못됐을까? 내가 어떤 죄를 지었을까?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게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 전체 세상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들을 운영하고 계시고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기도가 뭐고 내가 거기서 할 수 있는 헌신이 뭐고 내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염려하려고 성경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아멘. 다니엘 9장을 보겠습니다. 다니엘 9장. 다니엘 9장 2절입니다.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3절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왜 금식을 하냐면 70년이 차가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예언에 의하면 신명기 예언에 의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로 포로로 잡혀 있다가도 신명기의 그 27장과 28장의 예언, 레위기 26장의 그 예언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자복하고 기도하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을 다니엘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금식하는 거예요. 다니엘이 지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는지 봅시다. 4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5절 우리는 이미 범죄하며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났사오며. 이게 지금 레위기하고 신명기에 나와 있는 그 성경절들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우리 조상들이 패역하고가 아니에요. 우리가 거기 안에 자기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조상들의 죄가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7절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 내가 이 바벨론에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가 내 죄입니다 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하기를 9장 1절부터 19절까지 합니다. 19절 주여 들으소서 주여 용서하소서 주여 귀를 기울이시고 행하소서 지체하지 마옵소서. 마치 자신의 죄인 것처럼 그렇게 자복하고 기도합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주신 그 약속이 70일의 예언입니다. 이 70일의 예언 덕분에 우리는 2300주의 예언도 함께 이해할 수 있게 되었고 다니엘이 그렇게 자복하여 기도하여 얻어낸 그 예언 덕분에 1844년부터 마지막 때가 시작된다는 그 놀라운 예언을 우리는 이해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은 깨닫지 못했지만 우리는 그 예언 위에서 다시 또 전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많은 기독교인들이
자신이 어떻게 하면 장사해서 복 받을까, 돈 많이 벌까, 이걸 위해서 성경을 보고 새벽 기도를 합니다.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이 돈 많은 집에 시집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애가 돈 많은 집에 장가 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 손자가 대학 갈 수 있을까, 이걸 위해서 교회 가서 새벽 기도하고 성경 봅니다. 그냥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롯도 한다고요. 롯과 같은 신앙 하지 말고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요, 그 좋은 땅 롯에게 양보하고 고개를 숙입니다. 그냥 푹 숙이니까 하나님이 눈을 들어, 너 고개 들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너는 너와 내 후손들을 위하여 내가 이 땅을 너에게 줄 거니까 걱정하지 마.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자신의 자식들이 아니고요, 자신의 후손들을 통해서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그 약속까지, 그걸 붙들고 사는데 히브리서 11장을 보겠습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 보여서 좋은 집 짓고 살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살았냐면 11장 몇 절을 보냐면 11장 9절. 믿음으로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 및 야곱과 더불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께서 그들 가문에게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하여 어디 거하였냐면 장막에 거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을 때까지 자기 집을 안 지었어요. 텐트 치고 살았습니다. 그 땅에 예루살렘 성이 지어질 것을 기대하면서. 결국 그 아브라함의 예언은, 아브라함이 받은 그 약속은 400년 뒤에 성취되잖아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오게 된 건 아브라함 덕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신명기에 보면 너희들이 위대해서가 아니여, 너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그 뉴스에 이런 게 나왔는데요. 어떤 100년 전,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에 어떤 사람이 그때 당시에 외국의 어떤 돈을, 그 화폐를 모았는지 이렇게 가지고 있었답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자식에게 주면서 뭐라고 했냐면, 이거 그냥 네가 쓰지 말고 계속 물려줘라. 나로부터 100년쯤 지나면 그때 이 화폐를 쓰도록 해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아버지한테 그거 물려받은 사람이 그 화폐를 가지고 그 얘기를 똑같이 해서 물려주고 해서 그 화폐를 100년 동안 물려줬답니다. 근데 100년이 지난 지금 그 화폐를 내놨더니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런 신앙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내가 그걸 화폐를 써갖고 내가 뭔가 이렇게 누리며 살겠다가 아니고, 아브라함은 400년 뒤에 후손을 위해 살았어요. 우리는 누구를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우리는 우리를 통하여 주님을 영접할 사람들을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하실 그 일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교회를 붙들고 기도하고 씨름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아멘.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더라도 마귀들이 눈에 막 보여요. 목사님의 눈에는 가끔 교인들이 마귀를 보이지 않을까요? 와, 저 마귀들이 그냥 드글드글하네. 그런데 그런데 그걸 이기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빨리 떠나면 되지. 목사도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저는 여기 지금 우리 교회에 9년째 있습니다. 네. 9년째 있는데 그 중간중간에 내가 떠나봐야 이 사람들이 내가 뭐 때문에 스트레스 받았는지 알겠지. 내가 떠나면 아주 내 속이 다 시원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적이 있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여기서 계속 견디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 게 눈에 보이고, 눈에 보이고, 또 힘든 일이 와도 계속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걸 끝까지 견디는 사람을 통하여 뭔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루신다 그랬어. 네. 네. 아멘.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베드로도 마귀 소리를 들었잖아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우리는 내 집안 식구가 마귀라라는 말씀도 있고, 때로는 사모에게 목사가 마귀일 때가 있어요. 때로는 목사에게 사모가 마귀일 때가 있고요. 목사에게 자식이 마귀일 때가 있습니다. 돌아가면서 마귀 노릇을 한 번씩은 다 해요. 근데 떠나지 않고 교회를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염려나 우리의 관심의 방향이 내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내 자식에게 무슨 재물을 줄까 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를 위하여 염려하는 거죠. 동탄생마교회 건축원금을 아주 열심히 하는 한 남집사가 있습니다. 이 남집사가 하는 얘기가, 목사님, 제가 이렇게 건축원금을 내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 어머니가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쓰리잡을 뛰셨대요. 한 달에 90만 원을 버셨는데, 3개의 일을 하면서 한 달에 90만 원을 버셨는데 그렇게 가난했답니다. 그런데 교회를 건축한다고 1000만 원을 건축원금을 해버렸대요. 그동안 모았던 거 다 털어갖고. 그러니까 자식들이, 딸이 조금 서운했대요. 아들은 조금, 자기가 아들이었는데 뭐 그런가 보다, 우리 엄마가 그냥 그렇게 하고 싶었나 보다 하고 넘어갔대요. 그런데 그 이후 엄마가 자신의 사업장을 통해서 메꿔준 돈이 수억 원이 된답니다. 그렇게 힘들게 사시던 어머님이 하나님의 사업에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치고 나서 복을 받기 시작했는데, 그 받은 것을 자식에게 다 또 고스란히 돌려줄 수 있었어요. 그 아들, 딸이 그 1000만 원 날 주지 그랬어요 라고 안 하고 하나님께 드리기를 잘했습니다 했을 때, 그 다음에 수억 원을 그 엄마를 통해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거 하나님께 다 드리면, 내가 물려줄 수 있는 것 수백 배의 것을 하나님이 우리 자식에게 준다고요. 그게 신앙이라고요. 아멘. 나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우리 자식은 하나님이 길러주실 거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헌신입니다. 교회를 섬기는 신앙이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믿음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라고 하고요. 믿음의 담력이라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성경 말씀에 놀라운 약속들이 우리에게 성취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시여, 우리에게 무엇을 위해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고 무엇을 위해 일해야 될지 가르쳐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의무에, 명령에 온전히 다 순종하고 준행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